우리는 오늘 본문 시편 3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은 죄를 다루어내기 위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죄의 소욕을 이기기 위한 지혜의 말씀이 아니고요, 오히려 죄를 범한 이후에 죄책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 첫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이후에요, 양심의 선함과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들을 가지며 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늘 실패하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너무 약한 것입니다. 그 실패로 인한 죄책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 죄책으로 인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괴로움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기도 하고요, 때론 우리의 기도를 무기력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 죄책의 고통이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사죄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통증은 성도에게 참 귀한 은혜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죄책으로 인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 안에서 자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자녀들이 그 죄책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책으로 인한 고통의 배후에는 늘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치명적인 죄를 범한 이후에요, 그가 이 죄책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내고 있는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이런 배경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요,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게 하지요. 다윗이 너무 악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죄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 아들의 반역을 피해 도망을 가며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탄원적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편 3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의 역사예요. 그 역사를 보면 다윗이 죄를 범한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다윗에게서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반역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국의 왕이 감히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범할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에요. 이미 그의 인격과 그의 왕권은 이미 그 신뢰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한 죄의 열매인 것이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3편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의 다윗의 기도가 뭔가 좀 우리에게 어색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듣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시편 3편의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대적자여 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뺨을 쳐달라고, 그들의 이빨을 부러뜨려 달라고, 감히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게 복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양심으로는 다윗의 이 기도가 은혜롭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이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너무나 이기적이요, 너무나 독단적입니다. 그의 고통은 죄의 열매인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오늘 다윗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3편에
이 기도의 고백을 드리기 전에요, 그가 범했던 죄에 대해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요한 두 가지 믿음의 행동이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죄책으로 인한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저 그 고통 속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절할 만큼의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그 믿음의 싸움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책의 고통 가운데 드러난 그의 그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었던 것이에요. 이제 다윗의 믿음의 싸움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신의 범죄함에 대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듣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그 믿음의 증거는 바로 이 믿음의 결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요, 두려움으로 받아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우며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들추어낸 나단 선지자에 대해 얼마나 분이 났을까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그의 말씀을 겸손히 듣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범죄함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그의 말씀을 피해 분을 낸다는 것은 종이 한 장의 차이와 같이 가볍습니다. 근데 그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전히 일국의 왕인데요, 그가 그의 권력을 통해 죄를 짓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돌이키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나단에 대하여 마치 우리아를 죽게 한 것처럼 그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여전히 그의 권력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수치스럽고도 두려운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두려운 마음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단을 해하지 않았어요. 이 결정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동은 다윗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행동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가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만이 아닙니다. 죄책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진심이 되는 것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늘 가장 힘겨운 믿음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의 능력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없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한날의 말씀이 들음이 없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늘 불안정합니다.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한날의 기도가 성도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삶 역시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들음이 없이 믿음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믿음에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삶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죄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죄책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 순간에는 더더욱 어떤 형태로든 성경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기도의 시간을 통해 그리고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또 하나의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죄책의 고통 가운데서 스스로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의 고백입니다. 그는 범죄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신앙이 가르치는 기도다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가장 슬프고 가장 상한 심령으로 말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 용기 있는 믿음의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수많은 적들을 이겨냈을 그 순간보다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수많은 감사의 제사보다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을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비로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다윗에게는 더 이상 자신에게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주제가 다윗의 모든 탄원시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의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회개의 기도는 그저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삶을 돌이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가 그것만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국 환난의 시간이 다가오면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반복적으로요. 죄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에요. 회개를 통한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되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 회개와 함께 우리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알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들에게로 우리의 온 마음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고통 가운데서 무엇이 다윗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었을까요?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그 왕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한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회개와 함께 메시아를 향한 이 예언적 신앙 고백의 능력이었어요.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유일한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너무나 이기적이고 독단적으로 들려졌던 다윗의 이 기도가 이제 우리에게 전혀 새롭게 들리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대적자는 압살롬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으로 다윗을 배신한 백성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건 단지 죄의 열매였던 것이었죠. 다 받아들이잖아요. 겸손히 인정하잖아요. 그 백성들은 여전히 다윗이 품고 살아야 될 다윗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 드러났던 대적자, 그 원수는 누구인 것입니까? 끝없이 다윗을 정죄해 들어오는 바로 세상의 악이었던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 끝없이 성도의 연약함을 송사하는 사단의 세력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을 향한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넌 이제 그 죄를 지었기에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어. 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 넌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여호와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 신앙도 없어요. 그런 일은 다윗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세상이 다윗을 정죄했던 것처럼 우리의 치명적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도 그저 종교적인 허상에 불과할 뿐이에요. 신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그저 인생들보다 조금 더 나은 종교적 심심이 특별했던 한 인간이었을 뿐이에요.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범죄함에 대해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회개해도요, 세상은 결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인생들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요. 사단의 세력들은 끝없이 우리의 신앙 양심을 향해 고소해 들어올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충분히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식까지 칼을 대고 내 생명을 취하려고 들어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 다윗을 정죄합니다. 넌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 넌 결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송사는 끝이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다윗만의 형편이었을까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처절할 만큼의 영적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가족들의 반대,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의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다윗은 참 많이 우울했을 것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을 것이에요. 세상의 그 정죄가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그 충동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에게 이 고통의 시간은 압살롬과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배신한 백성들과의 싸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세상 어두움의 영과의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 우울했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본문에는 원문에서는 드러나는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But, 그러나 세상이 나를 그렇게 정죄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나를 정죄하며 고소하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세상 가운데서 나를 높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저 그 두려움 가운데 불안해하며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식 가운데 고통받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며 자신의 삶을 어리석게도 죄악 가운데 방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되 나의 현실을 직시하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부정할 수 없는 내가 범했던 죄악이지만 내 죄의 열매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세상의 송사에 대하여 그의 백성들이 죄책에 갇혀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회개라는 것이 그저 죄책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끝내는 그런 가벼운 넋두리는 아닙니다. 그저 자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두려움 없이 말하는 그저 공허한 자기 확신은 더더욱 아니에요. 두렵게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 낳은 아들의 생명을 거두시면서 다윗을 징계하셨어요. 다윗은 고통스럽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까지도 그를 배신합니다. 아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 칼을 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들도 죽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다 받아들이되, 죄의 형벌로서의 그 고통도 겸손히 받아들이되,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직시하며 다 받아들이되,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현실,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탕자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시하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내 죄가 크지만, 그래서 세상이 나를 고소하며 끝없이 정죄에 들어오지만, 그러나 내 연약함보다, 내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자식이 죄책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며 자식의 죄를 정죄하는 탕자의 부모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7절의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세상은 결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없이 우리를 고소하며 끝없이 정죄해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결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탕자의 아버지는 묻지도 않으십니다. 기억조차도 아니하십니다.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아버지세요. 이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듣는 그 정죄의 소리들도 전부가 아니에요. 이 현실은 분명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무서운 상태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나의 배후에서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끝없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게 또 다른 현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손길을 보는 자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는 자들만이 오늘의 회개의 기도와 함께 다윗의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저 두려움 속에서 이제 의지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저 살기 위해 마지못해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종교적 자기 만족의 그런 기도는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이 죄책의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 현실 앞에서 사활을 걸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미시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지금 새로운 현실 가운데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시어 그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지금 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 어제의 죄책의 고통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정죄하며 홀로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그 중심들을 죄악 가운데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결코 아닙니다. 나의 연약과 실패의 삶을 향한 세상의 그 고소하는 소리와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의 그 판단의 소리에 파묻혀 오늘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탕자된 그의 자녀를 여전히 안달내시며 기다리며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죄책의 고통 속에 놓여 있지만 세상을 향한 용기 있는 다윗의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는 직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방패시오, 우리의 영광이시오,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